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금요일 기독군 모임 집회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도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홀로 벌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밤에는 기독군 모임 집회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몸된 제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으러 죄종에 받아서 예배를 나누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다시 한번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저 말씀 들으라 죄종에 받아서 해를 받으라 주님의 공성 얻어서는 구원 받아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저기 해라 세상 모든 사람 나가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자대하고서 저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돌아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잠에 내려 세상 모든 사람 나가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저 안에 일하는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난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모든 곳에 있던데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잠에 내려 세상 모든 사람 나가고 그 사랑을 아멘. 자, 오늘 밤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장 좋은 소식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해밀턴, 모리아 모든 공사가 오늘 다 이제 인스펙션을 통과해서 모든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립니다. 참 내년 1월이 만 3년입니다만은 3년간의 공사를 해오면서 참 마음을 많이 졸였어요. 그것이 잘 알다시피 농장 조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있다가 보니까 또 그리고 그쪽 카운티가 처음 농장 조닝에다가 건축 허가를 해주고 공사에 감독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가 시행착오가 많아서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의 끈을 단단하게 우리가 당겨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멘.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에 이제 시작을 하고 신속하게 성전 카펫 공사와 또 이 음양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이제 강행군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영광의 자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산을 4년 전에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건축을 진행하게 하셔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많은 것들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공사에 완공을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펼치실 모든 사역 위에도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내조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그곳에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속들이 불러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밤에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갖가지의 은사로 물붓듯이 부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복음에 흘러가는 펼쳐지는 역사가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그런가 하면은 도저히 사람의 상상과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펼쳐간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 예루살렘 그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분부를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최초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님이 120명을 주관하셔서 이 땅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120명의 성도가 시작이 돼 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리고 또 온 유대를 사마리아를 결국 전 세계 로마까지 복음이 펼쳐가는 그 역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쭉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영화나 어느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그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시대시대 그때그때 행하시는 그 역사를 한편으로는 섭리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도 똑같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성령님께서 모든 복음의 주체가 되시고 선교의 주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교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다 복음을 열어가시는 펼쳐가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무엇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공사 현장 참 3년 동안을 그 나무가 빽빽하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공사를 진행한 우리 홍승 교사님이나 저나 처음에는 그 넓은 산에 하늘도 잘 보이지 않는 빡빡하게 들어서 있는 그 나무 숲 속에 헤치고 들어가서 중심을 잡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건축을 해 갈까요?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청사진을 다 이 종에게 허락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청사진을 받고 설계사를 불러서 이대로 설계를 하셔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본격적으로 그곳을 필요한 일꾼들로 채우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먼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아멘. 그리고 사명에 불타는 사람. 그리고 다 준비된 사람을 요소에 하나님이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시키러 성령과 함께 갔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니까 그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상업의 중심지가 되니까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몹시나 부흥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도시다가 보니까 복음이 한마디로 먹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노약자들이 많은
그것이 복음이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아멘. 그런데 경제가 많이 성장되어 있고 의학 모든 교육 성장된 것은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과거의 한국도 40년 전만 해도 복음이 엄청나게 뜨겁게 활활 타오르던 그런 시대였어요. 강단에 서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막 아멘 소리가 하늘 높이 막 올려지는 믿습니까? 아멘 막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 열광적인 사람들이다. 예수 미친 사람들 그럴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조용해. 배웠다 이거지. 어떻게 교회에서 아멘을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춤을 추고 어떻게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체면이 있지. 체면 좋아하네. 체면 좋아해. 여러분 진짜로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막다른 길에 딱 처해봐요. 체면이 어디 있어. 죽을 판인데 살아야 하잖아. 지금 너무 배부른 거예요. 너무 등이 뜨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은 뒷전이다 이거죠. 고린도 지역이 바로 오늘 같은 이런 현실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사형을 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또 해치려고 여러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울을 통하여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때 바울이 홀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독신이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몹시나 힘들었잖아요. 또 외로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로마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던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추방명령을 내려가요. 왜 추방명령을 내렸냐? 아니 이 유대인들이 만나만 싸우고 막 불화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온 전 지역이 시끌벅적하니까 이것들 다 추방시켜라. 그러가 황제의 명령으로 추방을 다 당해가지고 지금 이 아굴라 부부가 추방당해가지고 도착한 것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아굴라 부부는 일찍이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수선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그걸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도 일찍이 랍비 학교를 다닐 때에 천막을 만들고 천막을 수선하는 그 기술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기술이 똑같으니까 하는 업이 같으니까 그 업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게 되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함께 천막을 수선하고 천막을 이제 만들고 그거를 팔고 그리하여 그 얻어지는 수익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이 부부가 대주기 시작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홀로 생활을 하니까 이 부부가 자기네 집에
바울 사도를 모시고 그 집에 생활하게 하면서 음식을 해주고 잠을 재워주고 이렇게 돕는 동역자로 바로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예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참 가는 곳곳마다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때 하나님이 다 붙여주셔서 그저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다 주관하시고 내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모든 그 역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음의 사역을 펼치기 시작하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바른 진리로 갈 수 있게 십자가 복음만 딱 심어주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에게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통해서 교회 행전이라고도 하고 선교의 행전이라고도 하고 전도의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전도의 정기서죠. 교범서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사도행전 속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의 맥을 우리가 딱 잡게 되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교회 섬기는 것 간단합니다. 힘들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힘들 게 왜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도 새벽잠이 많아서 마음은 원이로 돼 이 육신이 따르질 아니해서 내가 날마다 괴로운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또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저센터 교회 목사님 따라다니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른 교회 가면 예배도 말씀이 25분 30분이면 딱 끝나고 1시간 내 길어야 50분이면 딱 끝나는데 목사님은 그냥 금요 집회를 모아가지고 2시간씩 해대고 그것도 지금 봐줘가지고 3시간 하던 거 1시간 줄어들어 2시간 해주시고 그러니 사람을 이걸 볶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묶는 거예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금요일 날은 절대 못 가면 그럼 못 가면 집에 놀아라. 안 오잖아. 근데 중요한 건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하고 평상시 몰라?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평상시에는 똑같아.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사람과 주에 3번, 4번, 5번 드리는 사람과 몰라. 그런데 환난을 당하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딱 당하게 되면 예배를 5번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즉각 역사를 하셔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풍랑을 타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항상 풍랑이 일어야 일이 돼. 아멘.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래요.
나라가 평안할 때는 영웅이 태어날 수가 없죠. 나라가 어지럽고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정말 부는 바람 등불 앞에 선 그런 상황 속에 영웅은 나타나고, 항상 어려운 문제 속에 신앙의 옥석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함께하며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시험, 환난, 고난 아무리 닥쳐와도 오히려 그것들이 닥쳐옴으로 더 잘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만 살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은혜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근세를 성령님이 일찍이 이루시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성령님이 함께 동행을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은, 은혜생활은 그냥 그저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냥 따라다니면 돼? 이 사도들 봐요. 바울 사도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해도 성령님이 아볼로 부부를 아골라 또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아골라 부부를 통하여 지금 가정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자금을 또 이제 조달받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 사도를 막 공격을 해오고 또 해코지를 하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뒤에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금 우리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벌떼처럼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편의 백성들을 다 그 성에다가 숨겨놓았어요. 아멘. 사실은 바울이 혼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은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미리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위험에서 건져주고 막아줄 사람들을 그 성에다가 많이 예비를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은혜 생활, 신앙 생활, 기도 생활, 모든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저 성령님 이끄시는 바대로 내가 순종할 수만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분에게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면 돼. 할렐루야. 아멘. 그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내가 가정을 끌어가야 되고, 내가 회사를 끌어가야 되고, 내가 뭘 해. 아이고, 이거 힘듭니다. 그렇다고 되는 일도 없어. 또 내가 한다고 안 되죠. 왜? 아니, 모든 우리 인생에 이끌어가는 주인 되신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의 십자가의 도를 철저하게 익히고 배우고 난 뒤에 이들이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하는 언변술에 뛰어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지식 갖춘 그런 사람인데, 이들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야, 말도 잘하고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설교의 핵심인 십자가,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 두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다 끝까지 듣고 그 아볼로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우리 집에 초대를 할 테니 차를 한잔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차를 한잔 나누면서 지금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예수의 도를 아느냐? 그리고 복음을 아볼로,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이 전하시는데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지식적이고 세상적이고 학문적이고 교리적이고, 이거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아볼로는 바울 사도보다도 더 지식이 많고요, 세상 학문을 많이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잘해. 언변술이 또 뛰어났어요. 바울 사도는 언변술이 약했지만 이 아볼로는 말 재주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그 말 재주를 가지고 청중들에게 아무리 연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대도 알맹이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십자가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 비밀을 자세히 풀어주었더라. 십자가의 도를 풀어주니까, 십자가의 도란 건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아볼로 그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그분이 장사를 지내게 되고, 장사를 당하신 그분이 나와 당신을 위해서 그냥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으니 3일 만에 반전 카드로 부활하시는 역사가 임했다. 그 부활한 예수가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역에 대하여 낱낱이 다 인수인계를 하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하여 기다리다가 보니까 하늘로 성천하신 지 10일 만에 갑자기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 성령이 휙 임하는데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그 권세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다 노연함을 받고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엄청난 비밀은 바로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도를 자세히,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자세하게 그 아볼로에게 풀어주니까 아볼로가 바로 이거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배운 그 학문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고, 사람을 보섭하려고 별의 별 그냥 재주를 다 부려도 안 되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장난 해가지고 오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말장난은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 복음은 내가 직접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하여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의 사람은 성령이 새롭게 인생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금 삶이다.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아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증인이 돼야만이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내가 증언을 통하여 그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추상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감성의 종교도 아니에요. 뭐 예배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막 그냥 사람 울리는 그 종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독교는 여러분 지식의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나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내가 만나서 나도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면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죽고 부서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힘있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내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먼저 앞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정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야. 이걸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나는 물론 영혼도 잘 되고 육도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분 봐서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저분 봐서는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감을 주고 뭔가 모범적인 앞서가는 이걸 우리가 보일 때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제 정인이 됐잖아요. 자기가 직접 실명을 하고 실명을 했다가 다시 아나니아의 안수기를 통하여 눈을 보게 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몸소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보고 듣고 목격한 바를 체험한 바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아멘. 진실을 어찌 숨겨놓고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죽으라는 것과 똑같아. 저 같은 사람에게 목사님 복음 전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여행 다니면서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냥 놀러나 다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나 죽으라는 소리예요. 죽으라는 소리예요. 너 빨리 죽어라 이 소리예요. 왜? 복음이 내 안에서 용솟음쳐 올라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놀러 다닌다고? 여행 다닌다고? 그 여러분, 여행 갈 수도 없지만은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이 불길 같은 성령의 그 폭발적인 역사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정인이 돼, 정인.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추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에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구원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아요.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받은 채 받았겠지.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은 그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밤에 예수를 만나서 이 바울 사도처럼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협력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하고 협력만 이루어 가면 복음이 저절로 전부 성령이 막 불같이 일으키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나니까 아굴라 부부가 평신도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감히 아볼로라는 세상적으로 아주 대설교자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평신도 시대가 도래되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가 너무 엉터리가 많아서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데 너무 가짜가 많아서 하나님은 이 아골라 같은 브리스길라 같은 평신도 이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아볼로를 바로 세웠듯이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써 2000년도에 아들아, 평신도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 학교로 돌아가라. 신학교는 희망이 없다. 왜?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고 그 뭔가 이상한 기형아적인 그런 현상이 오니 이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평신도를 들어서 목회자를 가르치게 하는, 바로 가게 하는 이 역사가 도래되리라. 그러니까 평신도 학교를 세워서 평신도를 제대로 길러라. 그리하면 이 아볼로와 같은 이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아볼로를 봐라. 아볼로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유창한 언변술을 가져도 연설은 잘했는데 하나님 영혼을 구하지 못하는데 평신도인 그 아굴라 부부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므로 그 십자가의 도를 아볼로가 배우고 난 후에 그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더라.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아볼로를 고린도의 전도자로 지명을 해서 이 아볼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지금 이 평신도 부부에게 배워서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니까 고린도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화가 되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 목사, 장로님, 집사님 이거 그거 직분이 지금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평신도 엊그저께 예수를 믿었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간직한 사람을 지금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펼쳐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숫자를 전도하고 모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많이 모아 몇십 명, 몇백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아서 그들이 다 구원함을 입어서 예수 정인되면 얼마나, 예수 제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이 사도행전을 늘 대할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면 과연 몇 명이나 섬기는 교회가 됐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몇 명이나 모일까? 바울 사도가 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 엄청난 건세를 가진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워서 오늘로 말하면 단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구렘떼처럼 벌떼처럼 몰려올 거 아니에요? 아마 수십만 수백만 모였을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는 어때? 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눌린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바로 세워서 그에게 복음을 다 이양을 하고 다시금 다른 지역을 가서 또 반복되는 이런 복음의 역사의 그 길을 갔으니 이 바울 사도는요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 그가 순교를 한 것이 로마 감옥 아닙니까? 그는 감옥 속에서 순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변형을 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건세를 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했다면 한 사람 그냥 죽어가는 놈 해놓고 너 지금 재산이 있냐? 있죠. 그거 팔아라 그런다.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 그래. 그러면 아멘하고 갖다 바치. 지가 죽는데 안 갖다 바쳐? 여러분 권력 다 어렵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권력자에게도 그냥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당신 교회 짓는데 그 재산을 갖다 넣으라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멘하고 갖다 넣지. 어떻게 그거 안 갖다 넣겠어? 그랬으면 바울 사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그냥 건축을 해가지고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됐을 텐데 바울은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바보처럼 계속 다니며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얻어맞고 감옥 가고 결국은 감옥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순교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참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명이 다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람 모으는 교회당 크게 짓고 그냥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없는 교회보다 좋은 웅장한 건물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을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성전을 해놓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그런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당 예배당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 보시라고 큰 교회당 큰 예배당 사람 많이 모이는 그곳에 어때요? 사람들의 비판의 시선이 나쁜 게 더 많지 좋은 게 안 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고 성직이 얼마나 올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로 예수를 만난 십자가의 도를 아느냐? 더 전복을 찔른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진짜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저녁에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저를 부르신다면 자신 있게 나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을 기다렸나이다. 그냥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왠지 좀 껄쩍지근하네. 그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느 사형수가 85년도입니다. 그분이 인사동 골동품 그 장사 두 사람을 강남 자기의 집으로 자기 동생과 함께 유인을 해가지고 돈을 다 뺏고 그 두 사람을 죽여가지고 자기 정원 속에 그 시신을 두 구를 묻어놓고 그 위에다 위장하려고 나물 한 그루 딱 심어놔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골동품을 사러 간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형제가 유인을 해가지고 살인을 하고 돈을 뺏었다는 것이 잡히게 되잖아요. 그리하여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서 그가 해결을 하고 감옥 안에서 복음을 얼마나 뜨겁게 전하는지 여러분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사형수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붙이고 있는 이 빨간 수번호를 빨간 이 명찰을 붙이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와, 그분이요. 그렇게 약 3년 반을 설교도서서 살다가 갔는데 마지막은 목사님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꼭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금식기도 못합니다. 재수가 밥을 굶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게 그건 대한민국 형사법에 그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법이 사형 집행을 내려서 정당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는 그 생명도 정부의 것, 바로 법무부가 관리하는 그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에게 대통령님에게 그걸 올려가지고 오케이 해줘라. 그래서 오산리에서 생수를 받아가지고 40일 동안을 감옥 안에다가 날라주는데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를 하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얼굴이 빛이 나고 천진난만해져가지고요. 어린아이 같이 된 거예요. 그래요. 서울 그 구치소에 당시에 한 4,000명의 죄수들이 그 박천을이라는 이 사형수만 보면 저절로 그냥 고개가 45도 숙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며칠 전에 저에게 면회를 좀 해주세요. 연락이 와요. 면회를 가니까 목사님 제가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천국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더 많은 사람 영혼을 구하고 가야죠. 아닙니다. 제 사명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이 부를 날짜가 곧 온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이틀 후에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그렇게 넘넘할 수가 없어. 감방에서 무술한 교도관들이 박철원 면회하니까 그 교도소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하늘나라에 이 다음에 나와 만납시다. 막 옆에 교도관들이 딱 팔을 끼려고 놓으세요. 내가 이 날을 기다렸는데 내가 사형장을 왜 못 가겠습니까? 탁 사형장을요. 늠름하게 들어가가지고요. 사형대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요. 하나 떨리지 않아.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 종교 그 집행을 하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이니까 진례를 합니다. 자기 원하는 찬송가 한 장 딱 불러. 그 찬송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을 탁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청년 시절에 저 천호동에 아무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진짜로 예수를 만난 목사님이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지를 않았을 거예요. 쇼크 먹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말이냐? 십자가의 도를 아는 정인의 목회자 그 사람 밑에 청년부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때 구원을 받아서 절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건데 그렇지 못한 목회자를 만나서 구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 미 목사님은 나 같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꼭 사람이 마음껏 그 중심을 두지 마시고 많은 데 두지 마시고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어떡하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3년 동안 내가 옥 뒷바라지 해주고 그분에게 받은 그 은혜가 그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일생 동안 저는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다 저분이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면 그냥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야단을 쳤다가 막 기도를 했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장을 생각해 봐요. 어떻든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데 아무리 여러분 비유가 죄송합니다만은 말을 물가로 끌고 가가지고 물을 아무리 먹이려고 물에다 쳐박아도 그 말이 안 먹으면 마실 수가 없는 거죠.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물을 마시는 거는 본인이 마셔야 되는데 참 그래서 여러분 두렵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강단 생활이 두려워요. 젊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한 해 가니까 주님이 나를 만났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과연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바른 목회를 했냐? 이거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를 짓누르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왔다 갔다 또 이거 빨아대 가면 이런 분들 오늘도 보니까 이걸 열심히 빨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주여 저 자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저 자매 그냥 담배 물다가 그냥 해가지고 다시는 담배 생각도 없도록 주여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이 목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사무실을 돌아왔는데 참 우리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 힘으로 못하잖아요.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을 주실 텐데
아무리 말씀으로 강단에서 외쳐대도 안 들어. 자기 고집자에 탁 갇혀가지고 안 들어. 마음문을 안 열어.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성령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가슴을 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할 수가. 왜? 그 형제가, 목사님, 다시는 나 같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목사님 참목자가 되주시기를 내가 간절하게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간증하니까 그렇지, 그걸 처음 받았을 때 몇 날 며칠 몇 년 잠을 못 자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형제 그 모습이 탁탁 떠오를 때는, 야, 이거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냐, 그 형제의 유언, 그 유언을 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냐, 이걸 제가 항상 점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강단만 쓰면 예민해지고, 강단만 쓰면 아주 날카로워지고, 강단만 쓰면 강해지는, 이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한 명을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니까. 아멘. 옛날 같으면 그냥 안수한 차로 한다 그러고, 기도합시다. 그냥 통석으로 기도 신고 주여 삼창 해놓고 그냥 가서 안수한 차는 맞박이 그냥 막 때리대면 이 태권도 팔다로 한 방씩만 맞으면 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뭐 대가리 불이 나가지고 성령을 받아 나머지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 또 큰일 안 해. 또 그것도 못하네. 옛날에 까지는 거 말씀 잘 안 듣고 왔다 갔다 오줌 싸러 댕기고 물 먹으러 댕기고 이러는 가만히 강단에서 말하다가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하고 그냥 안수한 차를 하는 제가 하고 그냥 가서 덤장을 땅 치면 그냥 불이 번쩍번쩍 그냥 그렇게 때려대고 맞으면, 그래도 또 맞아도 인간 안 되는 놈은 안 되는데, 맞아가지고 사람 될 사람은 되더라니까. 이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때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손길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때린 모양이다. 주여 하고 회개해서 거꾸로 지더라니까 여러분. 그 숱하게 많이 본 거예요. 한 번은 무더운 여름 날인데 요 조만한 예배당 이런 공간에 한 800명이 들어갔는데 콩나물 시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800명을 전부 안수를 해줘야 되니까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탁 시켜놓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나가는데, 이따만한 덩치의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주여 올라와라 막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막고 이쪽으로 막 자기만 그냥 독점으로 그냥 안수를 해달라는 거야. 막 그럼 나중에는 막 가려고 하니까 바지 까자기를 막 바지가 벗겨지는 줄 알고 발길로 내다 뒷발길로 차버렸네. 그렇게 뭐가 물컹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나네.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야, 이거 안수를 다 하고 난데, 야, 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주여 하고 이제 그냥 축구하고 그냥, 그러면 안살이라고 그냥 강사방으로 쭉 짜서 뛰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탁 닫아 걸고, 불도 딱 끄고 있는데 뭐가, 이게 올게 왔네? 누구십니까? 이러더니, 그 집사야, 내 집사, 발길에 차인 집사. 목사님,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그래가 문을 안 열 수는 없고, 문을 열어가 조심스럽게 어떻게 오셨어요? 들어오시지요. 눈물을 절절절 흘려. 아이고야, 이 여자가 지금 가슴이 차이가지고 그냥 억울해가 울고 왔구나. 그렇게 하는데 털썩 무릎을 꿇고 안토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년은 목사님 뒷발질에 가슴이 차이도 싼면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아시고 발길로 차서 안수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홀라덩 낮아빠지면서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방언을 냈다 주셔가지고 지금 방언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오면 가슴에 차이도 그냥 은혜가 되더라니까. 안 되는 놈은 안 돼. 되는 사람은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기 전에 얼른 회개하는 게 훨씬 나아. 아멘. 근데 이 미국서는 또 거짓도 못해. 큰일 나, 그랬다가는.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는 안찰도 잘 못해. 안수 잘못하다가 걸리면 법정에, 우리 교단에도 옛날에 걸어가 내가 법정에 불려댕기려고 얼마나 그 변호해 주느라고 혼났는지.
한국식으로 덩어리 두드려가면서 안차를 하니까 처음엔 좋아한 거야. 이 집사하고 목사님하고. 뭐가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냥 고소를 냈다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나를 때렸다고. 그래 때린 게 아니고 안차를 했는데 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과 함께 일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문을 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여러분 사시면서 늘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하나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다운 사명자를 하나 찾기가,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줘도 사람을 찾기가, 사명자를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지역을 살린 그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신앙, 오늘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펼쳐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세계복음을 이루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